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씩 교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은 그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르니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우리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길죠.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라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나요? 아멘.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대 초반쯤에 어떤 영국 버스에 이런 배너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문구가 있으면서 이렇게 자동차로 이렇게 그 도시를 활보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God is nowhere. 이 말 뜻이 하나님은 없습니다라는 무신론적인 그 존재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문구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홍보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봤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분노도 있었고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매스컴으로 굉장히 떠들었던 하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God is nowhere 이렇게 하면서 이 글자를 이렇게 붙여봤어요. 붙여봤더니 이게 뭐냐 했더니 예수님의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다. 계신지 안 계신지 이 글 자체도 모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거를 띄어쓰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God is now here.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으로서 띄어쓰기가 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존재하고 계십니다라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아시나요? 어떻게 아실까요? 어떻게 아시나요? 그리고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이런 질문이 사실은 우리 옆에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 깊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질문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거울을 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만났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기독교인으로서는 한편으로는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오른손을 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로 와닿고 현실로 와닿느냐는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두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도중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동행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무리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동행했었던 사람이라고 추측은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두 제자가 함께 마을로 가는 그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이라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가 하나의 동행하는 동행자라고 생각하며 추측하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문 그대로 다시 한번 질문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고백에서 지금 나의 믿음은 이 성경이나 아니면은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에나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보만을 얻고 성경 안에서 그냥 책으로서 읽을 때 아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내가 지금 모태신앙이고 내가 믿은 지가 40년이 되는데 예수님 그 하나 예수님 못 만났겠냐 하면서 자존심으로 우리가 우격다짐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냐. 진정한 우리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또한 그들이 보았고 또한 부활 소식을 들었으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시록으로만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으로 통해 갖고 그들은 좀 예수님의 실존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단지 그 제자들의 바람은 무엇이었느냐? 로마의 그 치하에서 다시금 그 유대가 회복되고 독립할 수 있는 그리고 다윗을 꿈꾸며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꿈을 꿨었던 그 해방자, 해결자, 왕이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아무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제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허물로 빠져있고 어디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살아나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지 그들에게는 그런 정보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왜 보지 못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왜 닫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잘 안 보이네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죠? 죄를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의 그 열매를 먹은 후에 우리의 인류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간 다음에 그들은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죄악에 보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창조의 그 본론은 벗어나서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들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은 점점점 시야에서 흐려졌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는 영들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광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성경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분명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질 않는다면, 우리 영적인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않는다면 그 진정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실체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상식주의와 실증주의가 진실하고 받아들이는 오늘 사는 우리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에 힘입어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을 함께 주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25절에서 32절의 말씀에 우리의 말씀 안에 눈이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개혁주의에서 은혜의 방편의 세 가지는 무엇이냐? 말씀, 계시, 그리고 성례, 그리고 기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를 알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방편을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 그리고 성례전, 그리고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우리는 그 말씀인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의 책이 아니고 하나의 인쇄물이 아닌 것이고, 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했을 때 이 성경 안에서 풀이되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때 우리 성경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이, 그것이 혜택이 나에게로 주어졌다고 고백드릴 때
진정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례라는 것을 치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와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진정한 만남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전반적인 주제가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편의 말씀처럼 130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들이 인격을 건드리며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나의 개인적인 주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실제를 만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엠마오로 가는 여정에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경험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만남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족한 종이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생각과 저희 지식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역사하시고 이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동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경험을 다시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이 회복되고 그리고 눈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그 두 제자의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헤쳐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만남에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의 실제를 바라보며 다시금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이 아름다운 이 스토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의 그 예수님과 동행의 만남인 것이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우리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그 뜨거움이라는 것은 불이고 불은 성령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신명기 33장 2절에도 불같은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였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저희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올라가면 학습이라는 것을 교회 전체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연령대로 대상으로 학습이라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올라가면은 이제 다들 모여갖고 세례를 받자 그래갖고 세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세례를 받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땡땡이 치고 놀러 다니라고 세례를 못 받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세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세례를 받은 것이 논산훈련소 군대에서 그냥 군인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몰아놓고 세례를 이렇게 다 베풀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냥 뭐 대답하라 그래서 뭐 아멘 하고 아멘을 할 줄 아니까는요. 성경 말씀도 아니까는요. 그래갖고 그냥 대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물로써 제가 세례를 받았지만 진정한 저의 하나님의 만남과 그리고 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정말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제가 후에 미국에 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때 정말 제 안에는 너무나도 뜨거움이 역사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나의 온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정말 지금 이곳에서 예라고 아멘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섬기며 살아야겠다는 그 결단이 일어났을 때 전 마음 안에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런 것처럼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사역하게 그리고 우리 고백에 정말 강력한 에너지로 작용하는 것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도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은 구속주 나의 주님 하면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당신을 변하게 하였나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 다시금 물어보고 내 안에서 있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나의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도 소망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인격적인 아니면 우리의 자존심적인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외적으로 보이는 허물이 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좀 포장하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이렇게 멀끔하게 이렇게 양복을 오랜만에 이렇게 갈아입었었는데 사실 이 안에 보면은 정말 얼마나 더러운 죄악 덩어리고 오물 덩어리겠어요.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예복을 입혀주신 덕분에 우리가 그 안에 가려지고 정말 그 주님의 눈에서 정말 이것은 내 사람이다, 이게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제 모든 것들이 가려진 가운데서 이렇게 거칠어 보이는 거지만 정작 이 안에 진정한 주님의 만남과 정말 이 안에 정말 주님께서 정말 성전으로 계신가 하는 정말 그런 고백이 그런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고 정말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동행하셨던 분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의 방향에 변화가 있었고 사명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트레일러가 제 몸을 치었을 때 저는 과연 살아있을까요? 그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에 그 강력한 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온 몸을 쳤을 때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나의 육신과 나의 정신과 나의 생각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 안에 다시금 빌드업되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분명히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나의 생각과 어제의 삶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들의 보는 관점이 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보는 것은 주님이 보는 관점과 같은 방향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산통처럼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해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다시금 포커스를 맞췄을 때 진정으로 그것이 포커싱이 되듯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도 달라져야 되고 방향도 달라져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다. 그 생명을 자랑하면서 다니지 않겠니? 네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사명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자기네 신령들이 됩니다. 단지 목사는 목사로서 목사니까 그러는 것이고 집사는 집사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감격을 자랑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하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임했었던 성령의 임재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복음을,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얘기했을 때, 증거하지 말라 그랬을 때 안 돼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랍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과 낙심 속에서 그 길을 떠났지만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과 만남 속에서 다시금 사명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요? 단지 종교적인 습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초점이 틀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똑같이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났을 때 우리 안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증명하게 될 것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지식이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변화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한 사례는 적어요. 있습니다. 근데 적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러한 모티브, 그러한 전제는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으니 내가 그 사람 믿는 예수님을 믿어보야겠다.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가봐야겠다.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접근하는 모티브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졌을 때 그 안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작용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도 다시금 기독교인으로서 회심할 수 있는 그 자격과 시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그건 저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남들이, 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작은 예수야, 예수 닮은 사람이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 작은 예수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지칭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이 소망교회,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진정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에브리데이 예수님의 만남과 항상 만나는 우리들의 주님의 임재를 또한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God is now here. 우리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계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나의 인격과 나의 육신과 나의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참다운 삶의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함과 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삶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임재 가운데 소망교회 성도님들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